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잠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좋은데요. 한 번 더 하죠. 이번엔 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과 환하게 웃으며 삽시다 했죠, 지난주에. 네, 그래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기 부흥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분이시잖아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들려주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쁜 얼굴을 갖지 아니하고 아주 일그러진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괴물이라고 놀리는 그런 흉물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의 얼굴이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옆집 철수 엄마처럼 얼굴이 예쁘지 않을까? 엄마가 보기 싫어졌고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지 않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다 보니까 하루가 이틀 지나면서 수척해만 갔습니다. 안타깝게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서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울먹이면서 엄마에 대한 고민과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너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단다. 엄마가 집에 들어보니까 집은 활활 타고 있었고 너는 그 안에 갇혀 있었단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집에 뛰어 들어갔단다. 그래서 너를 간신히 찾아서 품에 안고 나왔는데 그만 온몸에 불이 붙고 말았단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이를 내 품에서 건져내고 불을 껐지만은 그때 엄마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화상을 전신에 입게 되었단다. 엄마도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가졌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흉물스러운 얼굴을 갖게 되었단다.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아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미안함과 또 죄책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엄마의 얼굴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거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아들에게 엄마의 얼굴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가슴을 이렇게 당당하게 펴고 세상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얼굴이 그 일그러진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 소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우리들이 잘 아는 그 탕자의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오해되지 아니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늘 날마다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어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나한테 줄 유산 있죠? 저한테 유산 좀 주세요. 왜들 놀라지 않으시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요즘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스러운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찾아와서 아빠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놈의 자식 하면서 팍 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주자 그 유산을 곧바로 현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미드라시 율법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유산을 나눠주면은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현금으로 바꾸지 말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라, 잘 모셔라,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꾼 뒤에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린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갖다가 거부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합병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종들과 큰 토지를 가진 대부호입니다. 요즘의 아버지들은 참 힘이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 무시하죠? 예. 근데 옛날에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사의 아버지는요,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버지를 중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국가의 권력보다도 더 많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러한 파워와 권위를 털끝만큼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추락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살림이 무엇이냐면 비오스인데요.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이것은 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또 생명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게 생명과 같은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이 유산은 나의 그 노후를 갖다가 보장해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 생명과 같은 유산을 거저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순순히 자신의 그 유산을,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그냥 나누어 주었을까요? 이 아들은 효자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 금방 날려버릴 것 같은데 왜 그 생명 같은 재산을 그냥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아들이 망나니 같지만은, 탕자 같지만은 나중에 이 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가오를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겠지. 그때 내가 이 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언제까지 그 문제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생활하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일순간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 아들이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자신의 가오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좋으신 아버지였구나. 내가 그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말 지옥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잠시 주님을 떠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올해 떠나려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방학 중에 있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꼭 새해에는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올해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양의 은혜가 우리 은강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에이, 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떠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큰아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문제가 많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큰아들인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큰아들은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큰아들이 동생이 집을 나갈 때와 또 집에 돌아왔을 때 한 행동을 보면은 이 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집안일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엄청난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 이야기가 집안 밖으로 새어나간다고 한다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가 앉은 집안 이상한 집안이구만 하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장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집안이 잘못하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남이 나서서 동생을 타이르고 집안의 질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아들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기도 커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욕은 동생이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생을 향해서 저 죽일 놈,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더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그런 욕 먹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물려받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한 일은 믿지만은 나한테는 손해될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동생이 고맙습니다. 동생 때문에 조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얼마나 이거 큰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는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속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의 진면목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자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죠. 거짓 차림입니다. 혹시나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장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이 장남이 나서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장남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아들은 참석하지 않고 들에 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의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죄이죠. 아버지가 베푼 자리에 아들이 빠져 있으니, 큰 아들이 빠져 있으니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장남이 이 축제를 갖다가 주재하지 않지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서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비 와스티 왕비는 기분이 나쁘다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그 와스티 왕비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남은 대단히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타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들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같이 들어와서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축제를 같이 벌이자고 그 아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할 때 아들이 이렇게 노하며 말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은 장남으로서 가족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요. 또 아들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애틋한 애정도 전혀 없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손해를 겪는 거 아닌가? 제가 돌아와서 혹시 내 유산 뺏기는 거 아닌가?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동이 불공평하다고 아버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창기들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했어도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이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r son이라고. My brother가 아니라,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자신의 동생을 갖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향하여서 창녀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고 자신의 동생을 갖다가 탓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가장 못마땅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내 형이 동생을 향하여서 저런 못된 놈이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면서 말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런 아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신 것처럼, 맨발로 달려간 것처럼 이 큰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하고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 그 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혹시 우리도 큰 아들처럼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에 대해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디 제가 바라기는 새해에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밖에서 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위를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다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기꺼이 사람들에게 망신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행여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손찌검을 당하지 않을까,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큰 망신을 당했다면서 그 아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자신의 옷으로 감싸고 집으로 들여놓은 후에 새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을 상징하는 금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그 아들을 세워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들에서 아버지를 원망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 보면서 탓하지 아니하고 다시 들로 나아가서 그 아들에게 타이르며 함께 동생을 환영하러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아버지의 권위와 또한 자존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참 속없는 아버지라고, 저런 아들 왜 거둬들이냐고, 이만큼만 포기하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고스란히 다 감수하였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모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아들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두 아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아버지가 두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는 값싼 잔치가 아니죠. 그냥 돈 몇 푼 주고 사 먹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마련한 아들을 축하하는 값비싼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어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 우리 모두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강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제목이 굉장히 발칙하고 불경스럽습니다. 그 책의 제목의 이름은 놀라지 마십시오. The Prodigal God입니다. 탕자를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죠.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Prodigal, 방탕한, 돈을 물쓰듯이 쓰는, 하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Prodigal God, 방탕한 하나님. 직역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이분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수식어를 쓸 수 있을까?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프라디갈 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탕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아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그 일에, 아들 그 되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명예와 생명, 권위,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들을 그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퍼붓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였고 가정에서는 명예가 실추되었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어찌 긍휼과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과 긍휼이 풍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랑과 긍휼이 풍부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고백한 것처럼 한 영혼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탕자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아버지의 그 사랑 이야기가 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갑니다.